오늘 우리 본문은 드디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놀랍니다. 여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큰 장송곡이라든지 어떤 시라든지 놀라운 표현이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막 높이고 찬양하고 어떤 면에서 묵상하게 할 텐데 단순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라. 십자가에 달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은 사실은 마가복음이나 온 복음서가 수천 년의 구약의 그 역사에 그들의 바람의 기도의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모든 우리 인생의 무대의 절정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 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전 사역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느니라.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정말로 설마 했습니다. 왜냐? 모든 지금까지의 상식을, 모든 지금까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메시아관을 완전히 깨트리고 180도 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도 조롱에서 시작해서 조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의 조롱의, 혐오의,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비웃음의 대상인 그것을 미련하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를 미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바보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도무지 이해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성경의 목적인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있습니까? 내 질병과 내 문제와 내 기도 하나 제대로 응답 못하는 무능력한 그러한 모습으로는 와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오늘이라도 불을 내려서 저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의 문제와 나의 근심거리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내 수십 년의 인생이 눈물바다요 고통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신앙의 발자취를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20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수치의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 계속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십자가의 이 신앙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펼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의 이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무언가 늘 부족한, 무언가 내가 믿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재정립하는 시간과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15장 21절과 25절에 정말로 설마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말로는 했지만 단번에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을 제하고 물리쳐야 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달려 죽고 계시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룹보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무런 저항의 모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워낙 고통의 극형이기 때문에 대개는 동정심에 의해서 어떤 몰약, 약간 마약 성분입니다. 이 고통을 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에 적셔서 예수님의 고통을 감하게 합니다.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하게 그저 십자가에 달렸더라. 여기 제 3시로 나와 있는데 항상 유대인의 그 시간은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경입니다. 오전 9시의 주경에 드디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모든 예상을 사실은 깨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시편의 이 말씀, 메시아가 오면 불려질 이 노래를 부르며 모든 사람이 환영을 합니다. 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왔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곽광을 맞습니다. 아이돌 스타처럼 모든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와, 우리의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라.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안토니오 성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그들의 통치의 상징인 그 성이, 타워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위에 높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오면 거기 위에서 때로는 보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뜨려지고 망루가 무너뜨려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주님은 그런 유혹에 아마 휩쓸릴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어제 어떻게 예수님의 응답을 보았죠? 네 말이 옳으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상징은 힘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것이 첫째 임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기대, 호산나 칭송을 받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저 단순하게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힘없는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실망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내 고통을 알고는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해결 방법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 답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러한 모습의 세상은 몇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그 처음과 시작이 조롱에서 조롱으로 끝납니다. 아하,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 꼴을 좀 봐라. 자, 오늘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이대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심지어는 여러분 옆에 달린 두 그 강도들도 도둑도 자기들도 죽어가면서 모욕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양쪽에 달린 그 도둑들은 좀도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이고 정치적으로 노마를 폭력적으로라도 물리쳐 죽여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십자가에 지금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조롱입니다. 왜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가 이 십자가 지금 달리게 하느냐,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가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냐 도대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두 가지 상황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능력의 메시아라면 왜 지금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쟁이 아니냐, 우리를 수천 년 동안 속여온 거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재림의 주님이 있느냐, 수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때로는 우리는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서 순교자를 만들면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죽입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는 거 보자, 너의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느냐, 거짓말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좀 심각한 조롱이 가해지고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뼈아픈 아마 질문이 될 겁니다. 조롱이 뭐냐, 예수가 진정한 유대인의 메시아라면은 로마에서, 즉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빨리 뛰어나와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사실은 99.9%의 사람들이 믿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진리로 믿은 것입니다. 왜 너는 네가 말하는 그 말도 실행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많은 구원을 얘기하면서 너 자신부터 구원하지 못하느냐. 전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무능력한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조롱거립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그 동상이나 그림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런 얘기는 좀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인 그 당시는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체로 올리는 것입니다. 차마 그것을 그릴 수가 없어서 그저 옷을 입혀서 올리지만은 그 당시에 죄인들은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도 옷을 뺏어서 군인들이 나눠 갖는 모습을 여러분 이미 보고 계실 것입니다. 수치 그 자체입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고민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미련한 도구를 믿는 성도들을, 신앙인들을 금발 명망되고 사라질 것처럼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잠시 미친 사람들이 그저 잠깐 그렇게 일으킨 하나의 나사렛 이러한 이단의 움직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정말 이걸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정말 이 모욕이고 이런 무능력한 그러한 대상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 십자가에는 너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두 줄로 모든 것을, 그 엄청난 성경의 클라이막스를 적고 있습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든 성경의 복음서가 이 단순한 십자가에 달리는 의미를 통해서 이게 바로 메시아가 받을 임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통치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정말 진리는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진리는, 복음은 화려한 수사하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물건을 파는, 정말로 가치 있는 물건을 파는 장사 주인은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이거 깎아주세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살려면 사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주인 가끔 보시죠. 그런 물건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신 있는 사람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왜?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확신하는 사람은 화려하게 수사학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미 얼굴 표정에 단호함이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조롱과 놀림, 수치와 굴욕, 비웃음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구원이 주어진다고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아주 돌직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묵묵히 달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얘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믿는 미련한 것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저 바보들, 저 미련한 놈들, 저런 꼴 좀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여러분의 친척,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만나면 아주 모독적인 가족들의 얘기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더니 저 집 저 이렇게 몰락하는 것 좀 봐, 저 꼴을 좀 봐라. 여러분 그런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꾸하시면 안 됩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분들하고 논리적으로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고,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뱉었을 때는 보통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처럼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치게 맞고 달리고 죽어야만 했습니까? 정말로 깊은 진리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중에 믿음으로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 참고 인내하고 이 모든 비웃음과 이 모욕을,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세상의 제국처럼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막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여러분 믿어진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침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미미하고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만 보면은 우리 십자가는 정말로 실패작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죠? 주일 새벽. 여러분, 그때 나오셔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머물러서 끝났다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래, 3년 동안 애썼다. 그래, 한번 인생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돌아가자. 돌아서는 그 뒷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무덤은 죽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 놀라운 한 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가셔서 그 불뱀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아주 작습니다. 새까맣게 생겨 있습니다. 아주 독이 강해서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실제로 불뱀이 있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 그때 그 어디에 한 이 기둥이에 불뱀을 만들어서 달게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구리뱀으로 만든 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도구가 그 십자가를 보고 묵상하면은 우리의 짐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절망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이게 신비입니다. 그 연약한 그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그것이 사라질 줄 알았더니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도도하게 오늘 흐르고 있고, 여러분만 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일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주님이 곧 오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